혼자 악기를 다루고 마스크를 끼고 찬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크로마 하프팀을 늘 가르치고 인도하는데 오늘은 홀로 찬양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것이라. 그리고 어떤 일은 나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 예고하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이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주님 떠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주님과의 이별을 앞두고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서 그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게 할 것이다. 내가 비록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르고 너희들과의 육체적 이별이 있다고 놀라거나 두려워 말라. 내가 가는 대신에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때 처음 나오는 단어가 보혜사인데 한자어로 보니까 지킬 보자, 때로는 도울 보자, 은혜해자, 스승사자, 돕고 또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가 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성령으로 이해하고 있죠. 성령님은 보혜사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보혜사가 헬라어로 보니까 지난주 설명드린 것처럼 페라클레토스인데 위로자, 중재자, 변호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즉 보혜사 성령이라 했을 때는 위로자, 지켜주시는 분, 보호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성령은 보혜사로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오늘 이사야 40장 2절에서 이사야야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배경도 하나님의 본심은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당시 이스라엘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히 질책하고 심판을 선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에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도 내 백성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며 엄히 징계하고 심판이 임할 것이라 하고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심한 노역 가운데 있습니다. 이 광경을 마음 아파하신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는 이사야에게 이제는 가서 위로하라 하십니다. 위로하라. 이전에는 경고하고 심판했다면 이제 넘어져서 노역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심판이나 선고가 아니고 위로하는 사역.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교우와 이웃들에게 증거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만나는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 보십시오. 가슴이 답답하죠. 그죠? 어디 가다 말도 못하고 집에 가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공황장애라는 것이 뭡니까? 갑자기 막 집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공황장애가 그렇게 무섭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숨이 막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함이에요. 나함의 단어를 연구하다 깜짝 놀랐어요. 나함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의 뜻인가 하면 숨을 쉬게 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위로입니다. 여러분 위로보다
이 위로의 근본적인 의미는 숨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숨막히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위로의 나함의 뜻은 숨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숨을 좀 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좀 숨쉬게 해주세요. 아내는 남편을 숨쉬게 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숨쉬게 해주고, 부모는 자식을 좀 숨통 튀어주게 하고, 자식들 부모 애먹이지 말고 부모 좀 숨쉬게 해줍시다. 성도들 간에도 오면 다 뭔가 좀 꼬집어 보려 하지 말고 숨을 좀 쉬게 합시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직장 가도 압박이 심하고 어디 가도 다 힘든데 교회 와서 숨을 좀 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회 와서조차도 다 서로 물고 늘어지고 숨이 답답하잖아요. 교회 오면. 이젠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아니요, 교회 오면 위로가 있는, 숨통이 튀우는 위로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로하려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방법도 2절을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기억납니까? 위로하되 숨을 쉬게 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에 닿도록 하라는 겁니다. 1절에서 이사야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고 2절부터는 위로의 방식과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아주 세밀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야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는데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여러분, 위로는 인사치레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절상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는 상대의 마음에 닿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위로입니다. 어떤 글을 읽었습니다. 회사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압박이 너무 심해서 숨을 못 쉴 것 같아서 일찍 명예 신청을 해가지고 은퇴를 했습니다. 나오니까 애들 한창 큰데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가지고 조그만 동네에 커피숍 가게를 운영을 합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오픈을 했는데 마침 젊은 여성이 커피를 사러 와서는 주문을 합니다. 커피를 따르는데 여성이 그래도 주인에게 말을 붙여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맛있으면 또 오고요, 맛없으면 다시는 안 올 겁니다.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 이 바리스타가 자기 고백으로 손이 떨리더라. 꼭 심판자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동네 어르신이 또 이 커피숍에 왔습니다. 차를 주문하고 내리는 동안에 어르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네 사람들 다 지켜보고 있으니 단디하소. 그러는데 마음속으로 동네 텃세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글을 봤습니다. 세 번째, 어떤 점잖은 신사 같은 분이 요즘 큰 대형 체인점 커피숍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동네 커피숍에 매일 와서 커피를 마셔주는데 이 주인이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작고 초라한데 늘 찾아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더니 이 신사가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아니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 조그만 초라한 동네에 그래도 이 커피숍을 마련해서 내가 맛있는 커피를 매일 마실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더 고맙지요. 그 말에 이 주인이 힘을 얻고 지금껏 내가 견디고 있다. 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위로하되 마음에 와닿는 따뜻한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위로하되 어떻게 하라 하는가? 죄 사함에서 벗어났다 위로하라는 겁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지난주 들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중의 고통에 살았습니다. 하나는 노예로 잡혀가서 심한 노동에 시달리는 것. 또 다른 하나의 고통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왔다는 죄책감. 이 이중의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동은 마음만 편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을 갖고 살면은 늘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아픔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야 가서 위로하되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라는 겁니다. 이게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이중의 고통을 갖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내 자식들이 이 고난 가운데 살지 않았을 터인데 내 죄 때문이라고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가서 외치라, 위로하라. 무엇을 하고?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끔은 생활에 어려움만 있어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 살아왔어, 내 죄가 컸어, 내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죄책감 속에 인생의 무게짐을 살고 지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로하되 이렇게 위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그를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위로는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네가 받을 벌 다 받았다. 네가 감당할 것 다 감당했다라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가운데 놓여 있다 그랬습니까? 이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벌을 받고 있다라고 죄책감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는가 하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노동을 당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백성을 위로하되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네가 받을 벌 배나 받았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뜻을 이해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김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노동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을 괴롭힌 것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많은 벌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 이게 그들의 짐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받을 벌 이미 배나 받았다. 감당할 것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가 참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러죠. 너무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 가깝다는 것 때문에 네 벌 이 정도가 될 줄 알았나? 지금보다 훨씬 많은 벌 받아야 돼. 이 나쁜 뭐야? 그럴 때 있죠. 이런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위로여야 합니다. 누군가 힘들고 짐을 지고 가며 자신을 자책하며 내가 살아온 것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럽고 가족들에게 너무 잘못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일 벌보다 몇 배나 더 받고 내가 살아야 되라고 자책하는 그들을 향하여 아니야, 당신은 그 벌 배 이상으로 이미 받았어, 감당할 거 다 감당했어 라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참된 위로입니다. 네 번째 위로는요, 힘든 세월이 끝이 나고 새로운 미래가 다가올 것이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하라 합니다.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이 났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 뭔지 아세요? 우리가 노예로 잡혀와서 포로로 잡혀와서 고통을 당하는데 언제 끝날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삶의 고난이 1년 후다, 5년 후다, 10년 후에 끝이 난다라고 정해져 있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 견디고 집을 나가거나 문제가 발생하여 깨버리는 이유는 뭡니까?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시점, 재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한 5년만 견디면 되겠지, 10년 견디면 되겠지. 이게 끝이 없다 할 때 사람은 대부분 포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이 났다라고 하라는 겁니다. 희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친하다는 이유로 네 그까이 살아봐도 네 끝없다, 똑같게 살 기다. 여러분, 이유는 그 사람을 더 큰 위기로 빠지게 만듭니다. 더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래 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마 일어설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이들에게 우리 이렇게 위로해야 됩니다. 네가 믿음 가운데 인내하고 참고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언젠가 끝날 날이 있고 새 날을 주실 거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던져주는 것이 참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저희 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나와요. 이사야 위로해라. 어떻게 위로하느냐? 노역의 때가 끝이 났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단한 삶이 끝이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살아갑니까? 무슨 위로를 삼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아무리 쏟아부어도 끝이 없다고 생각하면 무슨 위로로 살아갑니까? 자녀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많은 물질을 넣어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할 때 언젠가 자녀가 잘 된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전달하는 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노역의 때가 끝났다. 실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노역의 때를 끝내주셨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가 끝내준다 이럴 때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끝내주십니다. 아멘 좀 하소.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나 끝내준다가 어디서 왔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노역의 때가 끝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끝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끝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내준다 할 때는 우리가 끝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끝내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비밀을 이 성경 연구하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끝내주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요. 끝내주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끝을 내주실 때가 있다는 거야. 이걸 믿어야 되고, 실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역의 때를 끝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위로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상대에게 위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고통과 좌절과 아픔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붙잡고 우리가 이 힘든 일들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끝이 있다 하셨다. 믿고 의지하라.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이나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속이 답답하잖아요. 숨을 못 쉴 것 같잖아요. 그때 위로가 필요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위로의 히브리어 나함은 숨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위로입니다. 여러분, 교회 어르신들 이렇게 오시면은 내가 다리도 불편하고 이 나이에 어떻게 교회에 나오나 이러실 때 권사님, 지사님 그냥 모습만 봐도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위로하십시오. 그 위로예요. 어쩌다가 다리가 삐끗하고 이러면 속으로 저래 가지 말라고 교회 오시노.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큰 위로가 됩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보면은 네 결혼 언제 하노? 직장 다니나? 그렇게 묻지 말고 그냥 너희들만 봐도 힘이 난다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청년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잖아요. 꿈이 있는 거잖아요. 그 보기만 봐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 뭐 흠이 없나 찾아보지 않고
오늘 얼굴이 좀 안 좋네. 뭔 일이 있나.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그 한마디의 위로가 상대를 살립니다. 교회 권사님들 보면 그렇게 하십시오. 아이고 저 권사가 기도도 안 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교회 일 집안일 다 보고 교회 일까지 다 보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권사님 보면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뵈면은 크고 작은 교회 일 다 담당하신다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제가 장로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로님 파이팅! 아멘. 예, 저도 평신도 집사로도 살아봤을 때는 당회 사람들 왜 저래 하노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담임 목사가 되고 당일을 이렇게 해보니까 늘 교회를 염려하셔요. 여러분 장로님들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장로님들 봉급 받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재정 안 쓰려고 매월 회비도 내요. 회비 내서 그가 밥 먹어요. 내가 그러지 마라. 교회 장로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교회도 예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 장로님 때부터 쭉 내려온 흐름 때문에 늘 돈을 회비를 내서 밥을 먹고 해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분들입니다. 교회 장로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여 3분의 2가 선택해서 세운 분입니다.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말해서 안 됩니다. 존중하는 것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존중히 여기십시오. 목사를 보면 설교할 때 떵떵거리고 보니까 막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나 힘 없습니다.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목사를 만나면 온 수백 명 그 마음 다 맞추려고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목사님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할 때가 50주년 때였습니다. 2003년 때죠. 14대 담임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13대까지 50년 보내시면 50년 나누기 13해 보십시오. 담임 평균 연한이 몇 년 됩니까? 3.7년, 8년, 4년도 안 됩니다. 제가 만 18년, 19년 차 들어갑니다. 무엇으로 견디었을까요? 저는 그냥 입에 발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힘이 들고 어렵다 싶으면 언제든지 목사님 힘내세요. 조금만 참으면 우리 교회 좋아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벌써 20년 가까이 접어들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가라 해도 갈 데도 없습니다. 내가 좀 더 젊을 때 힘 있을 때 저 큰 게 치고 나갈 것 이 생각을 가끔 하는데 장로님들의 그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견디었는데 그걸 뿌리치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 세월이 이렇게 왔습니다. 위로가 한 사람을 세웁니다. 언젠가 명절 때였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우리는 또 고향 가고 또 우리 교회 출신으로 교회로 올 때가 종종 있잖아요. 어떤 우리 교회 출신인데 뭐 제 방에 와서 공식을 인사한 것도 아니고 뭐 차 한잔 마시면서 지나온 이야기 나눈 것도 아닌데 그냥 현관에 인사하는데 스쩍 지나가면서 저만 들리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 아버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휙 지나가는 거예요. 뒤돌아서는데 내가 눈물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아, 저분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내가 참 잘 참으셨구나. 그 마음이 드는데 지금도 그 한마디를 잊지 못합니다. 목사님 제 아버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너무 미안합니다. 제게 뭐 돈을 100만 100을 갖다 줬습니까? 뭐 엄청난 선물을 갖다 준 게 아니에요. 그 한마디의 위로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서러움과 아픔을 다 소멸시키시고 오히려 참 자녀 양육을 참 잘 하셨구나. 이 생각을 돌이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마디 위로 사람을 살립니다. 마음을 담아 따뜻하게 위로하십시오.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서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위로하십시오. 당신이 지고 있는 짐 이제 곧 끝이 나고 새로운 날들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미래 소망이 있는 위로를 건네십시오. 오늘 우리가 숨 막히는 삶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숨이 답답하잖아요. 위로는 숨을 쉬게 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함께 숨쉬게 하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